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4절과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같은 명령입니다. 본문 12장에서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모읍니다. 아마도 11장에 나라를 세운 후 시간이 꽤 많이 지난 느낌입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려는 듯이 오늘 보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행하였고 불합리하거나 불의를 행한 적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의 성실함을 증언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삶을 보았고 그의 인격과 성실을 인정합니다. 사무엘의 통치는 흠잡을 데가 없었고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 백성을 갈취하거나 부정부패로 사리사욕을 채우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의 진실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께서 어려움의 상황마다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고 세워진 사울왕에 대해서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방도를 제시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결론은 이러합니다. 왕이 세워졌든 안 세워졌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은 같은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를 섬기며 주의 목소리를 듣고 주의 명령을 따르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너희의 왕까지도 같이 포함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경외에 예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있고 없고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성사되지 않으면 금세라도 삶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주를 경외함이었습니다. 왕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그들이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휘둘립니다. 환경에 많은 의미를 둡니다. 우리는 감정에 매몰됩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결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사실 출애굽 상황에서 모세 또 가나안 정착 시에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오늘과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호수아 24장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오늘 사무엘상 12장의 메시지가 처음이 아닌 거죠.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환경은 급변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는 여러 가지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이 한결같은 명령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정말 명령이라고 보여지는 건가요? 바꿔보면 마치 우리에게 사랑을 갈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사랑의 요청에 반응하시면 어떨까요? 이 명령에 순종하시면 어떨까요? 명령이든 사랑이든 어떠한 것이든 좋습니다. 하나님의 요청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 요청을 명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거부했을 시 좋지 않은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요청을 받아도 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가 걸린 일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마치 물에 빠진 우리가 겨우 밧줄을 붙잡았는데 그 밧줄을 계속 잡고 있을 것인가 놓을 것인가 고민하는 것과 같습니다. 잡을까? 놓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사랑에 반응하기? 그것에 돌입하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기쁨과 행복이 되기도 하지만 이건 생사가 걸린 일이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들어오는 일을 깊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 닮는 노력을 우리 삶의 전방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말씀 읽기와 묵상을 개인적으로 또 하시면서 공동체 읽기, 쓰고 암송하고 듣고 이 일들이 내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나씩 해 나가시죠. 오늘도 힘찬 하루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결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주의 명령을 지키라, 주를 경외하라, 주를 사랑하라. 오늘 그 하나님의 요청, 또 사랑의 요청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주님께 아뢰고 주님과 소통하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꾸준히 해낼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